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6장 오늘 5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시므이의 저주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우리 말이 있습니다. 또 비난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설령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덮어주고 오래 기다려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의 마음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난보다는 칭찬해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 하겠지요. 자, 우리 특히 교육을 극적으로 볼 때는 칭찬이 아이들에게 성적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을 바꾸고 인성이 잘 그렇게 형성되도록 학교에서는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많이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이제 많이 깨어졌고 세월도 그렇게 참 맑은 세상이기 때문에 간혹 그런 선생님들은 없겠지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체벌을 하는데 뺨 때리는 것은 보통이었고 배를 때리면 종아리나 손바닥이나 때려야 되는데 발바닥을 때리고 나중에 화가 나면 머리부터 아무데나 막 때렸어요. 그래도 어느 학생이 항의를 못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맞은 아이들이 이것은 체벌이 아니고 선생님이 감정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을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그 일로 인해가지고 비행 청소년이 되고 삐뚤어진 길로 가는 학생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 난리 나죠. 지금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그렇게 때리지도 못한대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냥 생활 기록부에만 올린답니다. 불이익한 것을 올리는 거죠. 처벌하기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해요. 처벌을 하면 부모님들이 쫓아오고 난리가 나니까 요즘은 뭐 처벌 못합니다. 근데 저희 때는 그냥 뺨때기도 그냥 맞았고 그 큰 몽둥이로 머리도 막 두드려 맞았고 그런데도 우리가 뭐라고 한마디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 학생들이 공부와 담을 쌓고 비행 청소년이 됐고 또 참 흔한 길로 그런 삐뚤은 길로 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으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체벌을 하기보다는 비난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먼저 칭찬해 줄 수 있는 이 자녀들이 여러분 잘못했어도 그 잘못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해주고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이건 나쁜 거야. 그렇게 인식시켜주고 또 이해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아이가 다른 또 이렇게 이제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또 좋은 길로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칭찬해주고 그다음 아이가 정상적인 그러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비난을 그렇게 먹고 큰 그 장미는 며칠 만에 시들어지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칭찬을 먹고 산 그런 장미는 아주 오랫동안 아주 화려한 꽃으로 그 주인에게 보답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비난은 이것은 뭐 별로 우리가 따져보면 뭐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이 칭찬을 듣고 사는 사람하고 비난을 받으며 사는 사람하고의 삶은 180도 그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 왕의 어떤 친척을 배웠던 것 같아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참 다윗 왕이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저 왕궁을 빠져나가는데 뭐 한 가지 제대로 가지고 나갔겠습니까? 자기 후궁들은 다 성에다가 놔두고
급하게 몸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신하더라고요. 그런 거 지킬 거 챙겼겠어요? 뭐 왕의 그 옷을 제대로 그냥 갖춰 입었겠어요? 아니죠. 그런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왕을 저주를 하게 됩니다. 왕을 저주를 한데 오늘 본문 보니까 참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왕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굴 저주한다고 해가지고 저주가 참 임한다라면 참 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어떤 일에 대해서 참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대상을 놓고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저주가 그대로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저주를 하든 저주를 퍼붓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 저주로 다 직접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그래서 뭐 설령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은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차라리 받지 말든지 그거에 대해서 비방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 선포하는 말씀이 맞지 않는다면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잘못했느니 뭘 잘했느니 그러면은 여러분 그 상황이 안 좋습니다. 상당히 안 좋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조심해야 돼요. 집사람도 조심해요. 엊그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뭐 행복엽전이 저전이 뭐 개뿔집뿔 뭐 하면서 뭐가 다르고 그래서 이건 아닌데 내가 여기서 바로 가르쳐주면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해서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만 이 공개석상입니다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그냥 가서 꽂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함구하는 게 어떨 땐 더 좋을지도 몰라요. 우리 아주 흔하게 하는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그런 말 여러분들 흔하게 하죠.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그냥 참으로 그 입을 닫고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말을 않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봅니다. 오늘 이 시므이가 한 말은요, 참 다윗 왕에 대해서 이건 좀 인간으로서 한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사악한 자야, 가라, 떠나가라. 이런 말을 왕에게 한다면 이건 참 왕이 지금 쫓기는 신세니까 그렇지 진짜 왕 앞에 가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참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은요, 칭찬하기보다는 비방하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참 신앙생활을 하지만 참 우리 자신의 잘못된 이 치부들을 드러내고 보면 우리가 남을 칭찬해주고 남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런 거에 우리 입술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남이 좀 뭐 돈 좀 벌었다고 하니까 아니 저놈이 뭘 해서 돈을 벌었지? 밤새 남의 담을 넘질 않았나? 그렇게 딱 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돈을 벌어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어떻게 해서 또 그게 잘 되고 출세를 하고 그렇게 한 노력에 대해서 보지 않고 우리는 저는 봐라 뭘 해서 저놈이 저렇게 잘 됐게요? 부정적인 요소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비난합니다. 어디 이제 꼬털이나 하나 딱 나왔다면 그러면 그렇지 네가 전체적으로 좋은 것은 안 보고
어떤 아주 자그만한 거 그냥 묻어 넘어가도 덮어줘도 무방한 것을 꽃들이 딱 잡아가지고 마지막이가 이러면 이랬지 해가지고 사람을 비방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방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비방으로 여러분 그것을 표현하지 말고 좋은 자리에서 사실 이런 얘기해도 되겠느냐 안 해도 되는 얘기지만은 내가 당신 유익을 위해서 그런 얘기 하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좀 상부해 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렇게 이해시켜주고 좋은 어조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것이 서로가 독이 되는데 무조건 여러분 비방하는 것은 여러분 그 비방의 화살이 꽂힌다는 겁니다. 비방을 받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비방하는 사람에게도 일신상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도래하고 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이 잘 되면 여러분 칭찬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행여나 비방받을 그런 모습이 보여도 참아주는 겁니다.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깨닫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비방을 해서 얻는 유익이 있다면 차라리 비방을 하는데 얻는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방하는 사람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그것도 범죄가 되는 거고 비방하는 그 화살이 꽂혀서 상대방도 죽는 거고 이만큼 비방이라는 것은 여러분 참 심사숙고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비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당한 비판은 가능한 겁니다. 정당한 비판. 이것이 상대가 들어서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우리가 이것은 비방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충고적으로 얘기해 주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입단속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잠언 기자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노하기를 도배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TV를 보니까 서울 그 현충원 그 국립묘지에 또 대전 그 현충원 국립묘지에 우리나라 나라를 위해서 싸운 그런 애국자들이 묻혀져 있는 땅에 친일파들이 같이 묻혀져 있더라고요. 나라를 구하겠다고 목숨 바쳐 싸운 그 독립운동가들 묻혀있는 곳에 군데 친일파, 과거에 친일파하고 일본 앞자리했던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 거기 쓴 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국가에서 법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이장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그걸 강제로 이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다가 그걸 갖다가 법을 그렇게 청원했는데 국회에서 그걸 인준을 안 해주고 그냥 여태까지 잠을 자고 있대요. 그 법이 발효가 되지 않고 국회에서 심의조차도 거치지 않은 그런 이제 사람들 보면 사장된 법이 되는 그런 법안에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한 곳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 그 영혼들하고 그 묘하고 친일파 친일 행각을 했던 사람들 묘하고 같은 동네에서 있을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론으로나 관례로나 어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우리가 그러니까 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 팔아먹은 이 친일들이 어떻게 국립묘지 가가지고 딱 그냥 그렇게 그곳에 가서 묻힐 수가 있을까?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누가 티나가든지 티나가야 되겠죠. 누가 이장을 하든지 이장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러우면요 난세 영웅들하고 어지러울 만큼 간신되어 몰입애들이 판을 칩니다. 난세가 되면 영웅들하지만은 그런 간신대들도 한때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16장을 보면 16장 1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시바라는 그런 무비보셋의 종이 자기 상전,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다윗 앞에 가서 거짓말을 해서 자기 주인의 땅을 송두리째 차지하죠.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서부터 보니까 사울 왕가의 친척벌쯤 되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 왕 그렇게 쫓겨가기에 그렇게 참 모습도 좋지 않았겠지요. 쫓겨가는 모습이 뭘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그런 쫓겨가는 모습에 딱 대고서 그 모습을 대고서 그 다윗을 저주하는 모습에 대해서 참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또 한 번 무서운 함정에 빠뜨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비방을 받으면요, 비방을 받으면 곧바로 반격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나를 비방하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도 공격을 하죠. 아니라는 것을 공격을 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다윗의 신하 중에 하나인 누굽니까?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내가 당장 가서 저녁을 보고 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냥 놔둬라.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욕을 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추는 거니까 그냥 놔둬라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한 인생이 철저하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댓글, 요즘 그 인터넷에 댓글, 비방의 댓글이 쫙 달리면 그 비방받는 사람은요, 가서 자살을 합니다. 그 비방 때문에 못 산대요. 그렇게 해서 그 비방글을 보고서 가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왜 비방을 합니까? 이 한두 사람이 비방을 하는 게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그냥 벌떼처럼 몰려들어가가지고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방의 글을 본 이 사람은 더 이상 살 용기가 없고 가서 그냥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혀 우리가 여러분 비방할 짝이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내가 비방해도 마땅한 자리에 우리가 설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우리가 상대방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방해서는 안 된다. 말 한마디에 여러분 천냥 뜻을 벗어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에 천천히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방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시므이는 어떤 인물인가? 그는요 베냐민 지파였고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왕을 왕국에서 쫓아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젠 압살롬이 왕이 될 줄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므이라는 이 사람은 판단 미스입니다.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군경지경에 빠질지언정 왕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잃지 않도록 만드신 거죠. 그런데 절대 압살롬은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에게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비록 다윗 왕이 쫓기는 그런 몸이었지만은 왕의 자리만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왕의 자리를 보존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이라는 이 인물은 다윗이 쫓겨나고 이제는 그 왕궁을 자기 아들인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그것을 접수하게 되니까 이제는 왕이 바뀌겠구나, 시대가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윗 왕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비방하고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아주 욕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시므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시므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비방하도록 도구로 쓰셨지만은 이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해서 그 시므이가 면죄부를 받느냐, 죄가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윗 왕을 비방한 그 죄가에 대해서는 이 시므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반드시 계산하고 가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이 후에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다윗이 이 시므이를 용서해요. 용서합니다. 다윗 왕이 앞에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다 잃어버리고 용서했는데 결국은 이 죄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묻게 되고 이 시므이는 결국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시므이의 욕설은 이 보통 사람이면 도저히 참기 어려운 독설이어서 독설. 그 입에서 내뱉는 말이 독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데 뱀에게 여러분 침을 뱉으면 뱀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누가 뭐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뭐 사람 침에 독이 있다고 해가지고 뱀의 머리에다가 침을 뱉으면 뭐 뱀이 죽는다는 안 죽어요. 사람 침에 독이 없습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참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독이 있습니다. 내뱉는 말에는. 이 향치 혀도 안 되는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요.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크게 잘못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한치 혀도 뭐 안 되는 이 혀를 갖다가 여러분 잘못되면은 큰일 나요. 한치가 여러분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치. 옛날에 철물점에 못을 사러 가려면은 몇치 못을 줄까요? 하면 한치 뭐 반을 주세요, 뭐 2치 주세요, 3치 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모양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단위가 나는지 모르지만요. 이 한치로도 안 되는 이 혀가 잘못 늘려지면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가거라 라는 이 말은요. 다윗을 완전한 그 히브리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땅에서 없어지라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없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없어지라는 사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거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없어지라고 하니까 이건 뭔 얘기예요? 완전 저주 중에서도 저주인 거예요. 이런 저주를 시므이가 다윗과 함께 막 퍼붓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욕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기업을 믿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에게는 아주 악랄하고도 아주 저주적인 그러한 욕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해서는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부지간이나 또 이웃간이나 사촌간이나 우리 성도들간이나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면 이제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것뿐입니까? 다윗 왕을 향해서 돌을 던졌다. 다윗 왕을 향해서 돌을 던졌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율법 가운데 그 사형에 처해야 될 사람들,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은요 돌로 쳐주는 방법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삥 둘러가지고 돌을 하나씩 들고서 그 죄인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죄인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가는 이 상황에 시므이는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돌을 던진 이 사실은 죽을 죄인을 향한 처형의 수단이고 돌에 맞아 죽는 이 일이 용서받지 못할 제대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젠 이게 입에서 나오는 독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극형인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이 시므이가 다윗 왕을 향해서 돌을 던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다윗이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하고 다윗이 아무리 자기가 죄를 져서 죄값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쫓겨가면서 자기 주위에는 군장들도 있었고 신하들도 있었고 힘쓰는 장수들이 장군들이 있었을 거예요. 시켜가지고 그냥 단칼에 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돌을 던지는데 자 가라 떠나가라 그 생명의 땅에서 떠나가라까지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돌까지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까지 올 때는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망가다가 딱 서가지고 야 수레의 아들 아비새 가서 그냥 모가지 잘라 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까지도 참아내는 겁니다. 그 시므이가 그렇게 돌을 던져도 거기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걸 보면서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뼈 아프게 뼈저리게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타개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죄가 뭐였습니까? 뭔 죄였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고 백주되나세요? 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뭔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아이의 아내를 뺏었잖아요. 강제로.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벽에 시편 3편을 갖다가 우리가 공독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시편 3편 4편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쫓겨가면서 그 왕궁에서 쫓겨가면서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를 그렇게 써서 하나님께 쓴 시가 바로 시편 3편 4편입니다. 이렇게 쓴 시가 시편 3편은 아침에 읽어졌고요. 시편 4편은 저녁에 읽어지는 시가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알린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쫓기는 입장이라도 잠시 머물고 그 자리에서 시므이를 단칼에 해치울 수도 있었어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이건 사형의 방법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형태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내가 참겠어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지금 막 던지고 있다. 여러분 돌을 막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든지 그렇죠? 돌 던지는 사람한테 쫓아가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 너 죽고 나 살다시 그러다가 덤벼들든지 뭔 수를 냈을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징계하신다는 사실들을 다윗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내 탓이라는 거 사실. 나는 돌에 맞아도 싸. 이 땅에서 쫓겨나도 싸.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아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수모는 하나님의 징계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프로그램의 하나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시므이를 하나님의 악의 도구로 사용하듯이 성도의 삶에는 늘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해요. 오늘 하루 여러분 하루 살았잖아요. 그렇죠? 하루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떤 상황으로 쓰셨습니까? 어떻게 쓰셨어요? 선한 도구로 쓰셨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쓰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하루 종일 운전하고 집사람 픽업하고 그걸 하나님께서